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이신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이화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 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그 이삭이라는 인물의 삶을 따라가면서 좀 여러 차원으로 새롭게 이해해보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설교에서도 인용된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이거 잠시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복의 세계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설교에서 먼저 짚어주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 이게 뭔가요? 특히 성경 인물인 이삭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착한 일이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교는 먼저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삭의 삶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는데요. 한 세 가지 모습이 좀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에서 보여준 온순한 순종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젊은 이삭이 막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고 또 아버지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네네. 그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모습인데 다투지 않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죠. 결국 르호봇, 그러니까 넓은 곳이라는 의미의 거기서 다툼이 그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신실함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을 때 무려 20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착해 살면 복 받는다는 공식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주 명확한,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그런 이해 방식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의 그런 마음들을 아주 귀하게 보셨죠.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복, 그러니까 1차원적인 복의 이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관점은요, 복을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것, 또 쟁취해야 할 것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미 받은 복조차 혹시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복을 누리기보다는 복에 매달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전환되는데요. 설교는 평생 온순했던 이삭이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순간, 그러니까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를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삭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그 사건의 핵심은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랑 형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이후의 이삭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들의 속임수, 또 그걸 간파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거였겠죠. 맞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그 축복을 내가 실수했다 하면서 취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을 향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에서가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더 줄 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온화했던 이삭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해졌을까요? 혹시 편해했던 건 아닐까요?
야곱을 더 좋아해서? 설교는 이 순간 이삭이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편애를 넘어선 2차원적인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실수나 계획, 심지어는 죄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 그걸 의미해요. 야곱의 속임수는 분명히 잘못이었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건 별개고요. 하지만 이삭은 그 인간적인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악이나 실패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 그리고 또 이삭은 아마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예언,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그 순간 딱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단호함은 어떤 냉정함이라기보다는 복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복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혹은 애정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 잠깐 언급된 그 이호 여사 일화도 비슷한 맥락이죠. 정말 극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경지랄까요? 네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2차원적인 복의 이해는요. 진짜 복받은 삶이 도대체 뭐냐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비교적 좀 순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 보면요. 반면에 야곱은 스스로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고난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파란만장했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진짜 복을 받았을까요? 에서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는 성경에 잘 안 보여요. 반면에 야곱은 그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았고요. 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네, 즉 설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그분의 함께하심이야말로 진짜 복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조건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복을 얻으려는 1차원적인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2차원으로 나아갔는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차원적인 복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또 어떤 차원인가요? 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복의 차원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복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숫양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의 언어 자체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셨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저주, 실패, 죽음의 가장 끔찍한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구원, 승리, 영원한 생명의 언어로 완전히 그 의미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와, 저주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으로요? 네,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거나 나의 어떤 행위로 복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뜻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시되, 이게 이미 주셨다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아, 이미? 네, 어떤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그것도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죠. 와,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라는 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여정이 되는 거군요.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관점의 큰 전환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자유를 주는 깨달음이죠. 이렇게 복에 대한 이해가 1차원에서 2차원, 그리고 3차원으로 깊어지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언어가 세계를 만든다는 그 생각과 다시 딱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고 완성된 복의 언어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설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비에 대해서도 가랑비, 이슬비, 소나기, 장대비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단어가 비에 대한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런 풍성한 언어를 사용해야 우리의 경험 세계도 그만큼 넓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언어가 경험을 확장시키는군요. 네.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의 실제적인 능력까지도 강조하는데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가 가져오는 결과가 히브리어로 마르펜데 이게 치유라는 뜻이거든요. 또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양약도 똑같이 마르페예요. 아, 치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실제로 생명을 주고 상처를 싸매고 고치는 힘, 라파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결국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마치 이삭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바로 그거죠. 핵심은 노력으로 복을 막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권적이고 완성된 복을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는 그런 삶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주간 도전 과제 같은 것도 제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고 더 나아가 믿음의 말로 바꿔보는 연습 같은 거요. 실천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군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이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복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1차원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2차원의 언어, 혹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3차원의 은혜의 언어인가요?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의 주장처럼 당신의 언어가 정말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이 사용하는 그 복의 어휘에 어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줄 때 당신의 삶에는 어떤 더 넓고 더 자유롭고 또 더 감사로 가득 찬 현실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잠시 멈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